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시편 132편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며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32편입니다. 이 시편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속한 시편이죠. 총 15편의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시편 132편은 그중 가장 긴 시편입니다. 총 18절인데요. 보통 다 10절을 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18절이에요. 왜 이렇게 길까요? 유대인들은 아무 말이나 길게 남기지 않습니다. 아무 사건이나 반복해서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이 시편에 담긴 이야기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이며 세대에서 세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야 할 핵심 신앙이었다고 하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유대 조상들은 무엇을 그렇게 잊지 않으려고 이 132편에서 노래했었을까? 시편 132편 전반부는 다윗 왕의 이야기로 시작돼요. 다윗은 이미 왕이 되었고요.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구보다도 안정된 위치에 있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 다윗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편안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6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에브라다에서 그것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참 애매모호한 단어 하나가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8절에 가면 분명해지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것이 바로 언약궤였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정치적인 불안도 아니고 군사적인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다윗 왕을 잠들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물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이동할 때도 언약궤를 가장 앞세웠고 전쟁을 치를 때도 언약궤를 앞세웠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의 표로 삼았었습니다. 심지어 역사 속에서 십자군 전쟁 때도 물론 언약궤는 아니었지만 십자가를 앞세워 나갔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사실 언약궤를 절반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진짜 의미는요,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때 나타나게 됩니다. 언약궤 안에 있던 세 가지가 뭡니까? 히브리서 9장에 따르면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다시 받았던 돌판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만나가 뭡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안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셨던 양식이었잖아요. 의미는 분명합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은혜를 믿어라.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가 택함받은 자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표시예요. 인간의 주장과 하나님의 선택이 충돌했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을 굽히지 않으셨었어요. 세 번째로 다시 받았던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을 보고 화가 나서 깨트려버렸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시 주셨죠. 이것이 돌판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지키지 않았지만 나는 약속을 버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언약궤의 진짜 정체는 뭡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만이 아니라 언약궤는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볼 때에 인간의 실패,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반역의 흔적 속에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자리가 언약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는 성막 가장 안쪽인 지성소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 그곳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었죠. 그리고 피를 언약궤 뚜껑 위에 바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언약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너희들이 실패한 증거들이 다 있고 너희들이 불순종했던 흔적들이 다 있지만 그 위에는 내가 이 피를 보고 덮은 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동물의 피를 발랐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믿기를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언약궤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왕궁이 완성되어도 편하지 않았고 자기 집보다 하나님의 자리가 먼저 정리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었죠. 시편 132편은 단순히 다윗의 신앙심이 깊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임재가 삶의 중심에서 밀려날 때 사람은 아무리 안정돼 보인다 하더라도 결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32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놓여 있느냐? 언약궤는 다윗 때의 성막 중심에 있었고 솔로몬 때에는 성전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나는 성공이 내 중심에 있습니까? 책임이 내 중심에 있습니까? 불안이 내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덮으심이 내 중심에 있습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버리는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반대로 나의 이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흔들립니다. 그리고 자주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궤 안에 우리의 실패를 그대로 두시고 그 위에 은혜를 덮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